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입니다. 예,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이제 자전거를 이제 배우다가 그냥 자주 그 당시에는 뭐 어린이 자전거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아주 고물 자전거, 어른들이 타는 고물 자전거를 그냥 그 초등학교 때 그걸 타다가 그냥 넘어뜨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타나 해가 계속 그래서 이제 제 무릎이 항상 그 상처가 났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자전거를 이제 어릴 때 이제 배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얼떨결에 인천에서 수원까지 왕복이 아니지 가는 데만 한 60km 되는데 그거를 갔다가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어릴 때 그 자전거 타면서 이렇게 넘어졌다고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뭐 절망하고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이렇게 이렇게 비관하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비관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그 특성이 뭔가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뭐 실패하는 거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절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금방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이게 참 어린아이들의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 이 프랑스의 그 수녀인데요. 테레사라는 이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카톨릭에는. 근데 테레사 오브 리역스라 해가지고 프랑스 발음은 리지에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리지에 이 테레사 수녀가 갈멜회라는 그 수녀회 수도에 이제 그 수녀였는데 2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이 가톨릭 교회에서 존경받는 그 세인트, 그 성인으로 이렇게 추대가 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저서 보면은 영어로는 더 리틀 웨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책에서 그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거창한 업적이나 자신의 공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듯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주님은 어린 아이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번만 이렇게 타치를 이렇게 해주셔도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이것을 이제 제자들이 이제 꾸짖은 거예요. 데리고 오지 말라고. 아마도 제자들의 그 마음이 뭐 완악해서 꾸짖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에 이게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입장에서 못 오게 이렇게 막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를 보고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indignant, he was indignant.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굳이 화내지 않으셔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백그라운드는 마가복음 9장 3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9장 34절을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 보면은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중간 과정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그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Who was the greatest?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누가 제일 위대하냐, 누가 제일 잘났냐, 즉 랭킹을 이렇게 매기는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후면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누가 여기서 제일 높으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 그 교회 안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야? 이름을 쫙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쭉 해두고 뭐 30몇 번 누구 이렇게 썼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34번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이 그걸 보면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 이름이 맨 꼴찌에 있어. 중간쯤에 있어야지라든가 맨 앞에 있어야지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거 랭킹을 매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공동체 안에서 제일 힘이 있나? 그런 쪽에 이렇게 줄을 서게 되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사람의 마음에 이제 감정을 긁어놓고 당파도 생기고 이제 분열이 생기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거는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심각한 일로 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우리 배웠듯이 마가복음 9장은 거의 그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이런 일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과 30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런 그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정도로 이 문제가 굉장히 주님께서 보실 때는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라든가 뭐 밖에서라든가 어린아이는 뭐예요? 힘이 없잖아요. 연약하잖아요. 특히 뭐 경제력도 없잖아요. 어린이들은.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린애들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고 그냥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뭐 어린애들이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관심을 안 둘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공동체 안에서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서로 누가 크냐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싸운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아마 불보듯 뻔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친 것이 한순간에 다 이렇게 정말 물거품이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혀 변화가 안 됐습니다. 머리로는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정말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밀쳐내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이해 타산하고 어린이들은 사역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숫자에도 넣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처럼 다를까요?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들로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어린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교만한 어린이를 별로 못 봤을 것입니다. 어린이들 중에 뭐 교만한 어린이들이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 얼마나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고 겸손해요. 또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순종적입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때를 좀 이렇게 부리다가도 결국은 부모님의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이 겸손함과 이 순종함, 이러한 덕목은 우리가 어린이들로부터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그리고 참 어린이들이 참 인생 참 이게 험하구나, 이렇게 탄식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주로 인생 험하고 뭐 이렇게 골치 아파서 못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어른들이지, 어린이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어린이들이 무슨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스러워서 뭐 무슨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정말 우리가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저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지금 66세가 됐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괜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래서 호르몬 문제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게 뭐 즐거운 마음이 안 들고 기분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오늘 정말 잘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은 남한테 그 받은 상처요, 너 나한테 상처를 한번 줬지, 내가 두고 봐라, 너 그거 한번 내가 복수해 줄 거야, 이런 어린이들은 없어요. 그죠? 또 누구한테 꾸지람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 어린이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떠합니까? 그 상처받은 일이 그냥 계속 생각이 나고, 아주 별것도 아니에요. 아주 그냥 조그만 일인데도 그냥 밥 먹다가 그 생각만 하면 밥이 넘어가다가 그냥 탁 막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튼. 자꾸 되새기고 또 되새기게 돼요. 그냥 그거.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내 이름이 왜 34번째에 있지? 왜 한 중간쯤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랭킹 같은 거 따지게 되고. 또 어린이들의 특성 뭐가 있어요? 어린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또 다시 타고, 무릎이 깨지는 날 있더라도 또 하고, 뭐 그것 때문에 나는 그냥 패배자야 이렇게 절망하지 않죠. 그러나 어른들은 요만한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막 절망해가지고 다 때려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어른들에게 배움의 보물단지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나의 공로로 만약에 받는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죠?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받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죠? 그냥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구원의 사랑을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기 때문에 그걸 받는 거죠. 아빠가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선물을 주면은 어린아이가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받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십시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그 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저 한 번만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져만 준 게 아니라 걔네들을 이렇게 안았습니다. 안고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정말 그런 그 고난 앞에서 얼마나 정말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 앞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팔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또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러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풍성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배운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러브 사랑, 두 번째 런 배움, 세 번째 리프트 축복입니다. 첫 번째 러브 사랑.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막는 제자들을 보고 몹시 화를 내셨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연약한 사람을 환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에 실패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들, 무기력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오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 이름도 기억 못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말 웰컴, 그런 분들을 우리가 웰컴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크냐로 분쟁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도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런 배움입니다. 주님은 어린이들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이들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낙심치 않고 안 좋은 기억을 오래 담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둘째 키울 때 한 2살 때인가 안고 다니면 길에서 계속 아빠 저거 뭐예요? 저거 뭐예요?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한 나중엔 그거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그냥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거 뭐야? 저거 뭐야? 어린아이의 특성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이들은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른들은 조그만 실패한 감정이 생겨도 그냥 금방 절망에 빠지는데 어린이들은 금방 다시 일어나서 또 배우고 도전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어린이를 통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은 미래의 희망이고 새싹이고 기둥들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어린이들에게 좀 시선을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정말 교회 예산도 좀 이렇게 책정을 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어린이들이 정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어린 아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괜히 어른들의 그냥 헤게모니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그냥 어린이들이 그냥 거기서 상처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을 막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잘 정말 수련회에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또한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린아이들로부터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삽니다. 무엇을 잘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스러우니까, 자녀이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그 자기 독생자 그 아들을 죽도록 내어 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죠?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사랑을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아들여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사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공로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빠가 선물을 주면 좋아라 하며 받듯이 저희에게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구원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과 절망을 안겨주지만 주님께서는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저희를 안아주십니다.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마음 깊이 영접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